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염히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저녁을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또 다른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는 성령학교라는 우리가 소주제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연결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곳 온전히 맡기는 삶, 성령 충만한 곳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곳 겸손, 성령 충만한 곳 순종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다른 한 가지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을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우리 14장 29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인간의 말만 무성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리,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같이 우리 3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앞에 육신의 소리는 잠잠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한 곳,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 안에, 기도의 은혜 안에, 기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소리와 자신감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오직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6월을 시작하는 첫 수요일 저녁에는 성령학교 8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곳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곳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6월 한 달은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은혜의 밭을 예수님처럼 일구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첫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 곧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언덕으로, 때로는 조용한 장소로, 외로운 장소로 자신만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한글 성경은 골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저기 구석진 것, 꼭꼭 숨겨진 어떤 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골방은 그저 room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방이라는 뜻입니다. 구석진 어떤 방, 숨겨진 어떤 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room, 장소, 그 시간과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 영적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세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중간에 바로 기도의 골방,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골방, 곧 영적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골방, 곧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지성소를 만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영적인 지성소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의 1차적인 영적인 지성소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더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 향해 저도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영적인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인 지성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만의 영적인 지성소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적인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집 마련하고 땅 마련하고 더 많은 공간을 찾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골방으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성소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 구별된 영적인 지성소,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기도의 골방인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지성소를 누리고 가지고 찾고 발견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골방 지성소에서 진정으로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종착지, 우리의 기도의 최종 정거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최종 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골방 지성소에서 우리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문제와 앞길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기뻐하시며 두 손 드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골방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기도가 맞닿아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중요한 조건의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은혜,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기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과 뜻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신앙일 때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지만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내 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 골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언어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닫혔던 문을 다 열어 제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성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뜻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과 언어 장애인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요, 대체로 말하는 능력이 듣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말하는 능력이 듣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어린 시절에 청력을 잃으면 말하는 능력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못 들으면 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고백 또한 연약하여지게 되고 기도의 언어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연결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델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을 아셨던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함을 아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역사하게 하시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성소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쓰여진 성경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쓰여진 성경을 날마다 읽을 때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체격이 왜소해서 그런지 금식이 참 힘듭니다. 잠 안 자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좀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는데 밥을 못 먹으면 제 몸이 굉장히 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루의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십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지성소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고, 성령 충만은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영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6월 한 달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은혜의 밭을 일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껏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6월 한 달 특별히 성령님이 다시금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이 아마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황폐한 황무지와 같고 물이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지성소의 자리가 사라져 있고 잊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지성소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시작하며 성령 충만한 자리, 곧 영적인 지성소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주님 앞에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리가,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으로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시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의 자리, 영적인 지성소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삶의 문제들 위에, 연약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